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옷을 정결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레위인을 따로 세우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인을 따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사역자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 뭘 요구하시겠어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 우리는 사람들의 외형을 자꾸 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또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또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런 걸 자꾸 봐요.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자꾸 봐요. 그것을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세워다가 달란트가 모자라면 하나님이 달란트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달란트 모자라면 그 사람 안에서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시든지 또는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모자라면요. 그 직분에 서고 난 뒤에부터 은사를 개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나 달란트가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 거룩을 더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중심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직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은 헛개비로 앉아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진짜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직분을 또 거룩함 가운데 제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한 자에게 주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인데 레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백성들 앞에 중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탑 지도자는 누굴까요? 탑 지도자는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 외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동급이면서도 약간 아론이 밑에 있어요. 어쨌든 그 아론, 모세와 아론 그 다음 그 맥을 이어가는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로서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는, 우리 마치 공무원을 뽑듯이 그렇게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 중간 지도자로서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이들에게도 주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거룩합시다. 네. 거룩한 사람이 저의 직분도 맡아야 되고 그 직분을 맡았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거룩한 데다가 내어드려야 돼요.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직분이 그에게 독이 되어져요. 독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장재천 목사님이 부산에 그분이 문화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이고 경북 사람이죠. 안강에 여기 안강에 가면 옥당서원이라고 있습니까? 옥방서원. 옥산. 안강 옥산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안강에 연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고서 임재식을 딱 하고 집에 이래 누웠는데 마귀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는데 야, 그 마귀가 찾아옵디다 이럴지다. 장로님이 됐는데 근데 장로님이 만든 마귀한테 자꾸 어찌 됩니까? 온 교회를 뭐 만들어 버립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데 마귀 앞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까? 온 교회를 뭘 만들겠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그런데 제가 재능이 있습니다. 말도 좀 잘하고 그리고 노래 한 소절 뽑았다면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이런 거 부르면요. 사람들 노래도 잘하고 그래 사람들을 막 끈다고 하면요. 그 다단트 가지고 더 사람들을 어지럽게 영혼을 해파해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룩하면요. 말 잘하는 것이 강단에 서면 무슨 재능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로 나타나. 노래 좀 잘해서 저는 노래를 좋아하거든 사실은.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좀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건 달라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좋아하고 조금 남들보다 좀 잘 부르는 건 있죠.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그럴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로부터 또 뭐 은사를 받았다 합시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좀 떠나가기도 하고 또 병자가 좀 낫기도 하고 그러면은 받은 은사 가지고 갖추어진 재능 가지고 이거 다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키 하나가 뭐냐? 키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하나를 더 한다면 거룩과 충성이에요. 거룩과 충성. 두 가지를 가지고서 두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재능에 속하는 것과 은사에 속하는 것은 제가 재능이 모자랍니다. 찬양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러 부릅니다. 그러면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재능이 있는 분을 교회 안에 평신도 중에서 우리 권사님이 반주기도 좀 잘 다루시고 하니까 또 찬양도 잘 하시니까 수요일날 임목이 목사님 연세에 있어서 오래 서 계시기 힘드니까 권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시고 예배 진행도 다 맡기고 그리고 말씀만 이 목사님 전하도록 그래 해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권사님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룩과 충성이 있는데 재능이 모자라면 누굴 붙여 쓰면 됩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붙여 쓰면 돼요. 또 그게 없으면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래 떼글떼글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제 찬양인도 할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 기도하겠지요. 자,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많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 많은데 저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은사는 없다 합시다. 은사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있는데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셔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보자, 안정문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권사님한테 은사를 이빠이 주셔가지고 권사님 통해서 이분 저분 다 기도해주고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 말고 안정문 권사님한테 은사를 세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치요? 권사님 받고 싶으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과 충성이 1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번. 두 번째는요? 은사는 두 번째입니다. 돈은요? 돈 없으면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고 나쁜 데 쓰려고 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이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둘째로 자라가지고 둘째 중에서 애매하게 낀 둘째, 형 있고 저 있고 동생이 있고 세 명, 남자 3명에 누나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맞이는 맞이니까 챙기고 동생은 8달 만에 태어났어요.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난 애가 또 이렇게 약하고 하니까 동생은 또 챙거리고 중간에 낀 나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알아서 튼튼. 그래서 자는 던져놔도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하니까 저는 좀 냅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또 하나 안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안 챙기겠어요? 누나, 여자라고. 그래서 집안에 우리 4남매가 있는데 형하고 동생이 아주 친해요. 그리고 누나하고 저하고 친해요. 비주류는 비주류끼리 모인다. 근데 그렇게 둘째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또 우리 형이나 누나가 참 잘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래 밖으로 많이 이제 길표아이예요. 워낙에 이제 활달하고 하니까 밖에서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후포에서 후바닷가에 놀고 대구 와서는 금호강가에 놀고 좀 바다와 강을 뛰댕겨서 놀고 다니니까 그래 행동망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형 누나가 너무 잘났으니까 저도 집에서 뭘 못 배웠냐? 리더십을 잘 못 배웠어요. 뭘 못 배웠다고요? 리더십을. 그래서 리더십을 못 배웠는데 형 누나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저한테 뭘 맡기면 딱 맞냐? 총무를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통팔통 연락 다 하고 굳은 일 마당새처럼 다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저거 아니면 이거 하고 부지런 떨면서 온갖 잡일을 다 해. 딱 총무죠. 근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게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근데 이것도 재능에 속한 것이고 사람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목회를 쭉 해나가면서 따뜻한 리더십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따뜻한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으로도 목회를 해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도 조금씩 갖추어 주시더라.
왜? 여러분들이 제게 자꾸 리더십을 주니까 목사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데 뭐 가슴이 철렁한데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조금씩 세워져요. 여전히 제게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재능에 속한 것들은 2번이에요. 1번은 뭐라고요? 거룩과 충성.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목사가. 성경을 100독했다, 200독 하신 분도 봤어요. 심지어 신구약 성경을 헬라어 원전으로 계속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처럼 뭐 이런 방언이 아니고 랄랄랄라라 뭐 이런 방언이 아니고 이분은요 헬라어 방언을 하세요. 성경 원어로 방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머리에 손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 하는데 그 방언도 헬라어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알아듣는 단어 몇 개가 있어서 아 이게 헬라어구나 신학교들은 통밥으로 알아챘어요. 그런데 그런 재능에 속한 것은 사실은 2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2번. 1번은 뭡니까? 거룩과 충성.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충성되냐. 이게 하나님이 들어서는 지도자의 1번입니다. 1번이에요. 부목사 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부목사 때는 굉장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왜? 교회 굳은 일 다 하거든요. 교회 컴퓨터 고치면 컴퓨터 고치지요. 주방팀에 막 사람이 모자라 그러면 그 도마에 칼 들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시사병 했던 실력으로 무를 썰어버리면요. 400명 제가 맨날 밥을 했거든요. 그러면 군대 치사병은 다른 건 못해도 무 썰기만은요, 왔답니다. 그냥 막 대충 썰어서 그렇지. 그래서 주방에 가면 주방에 땜빵 다 해주지요. 컴퓨터 공대 나와서 컴퓨터 다 고치지요. 그리고 교구신방 가면 교구신방 하지요. 온갖 교회 안에 잡일을 다 하고 그리고 총무기질이 있어서 교육준사가 뭐 만드는데도 다 도와주거든. 서포트를 잘하니까 내 밑에 사람도 좋아하고 내 위에 사람도 좋아하고. 근데 부목사 때는 재능이 중요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눈에 보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지금도 부목사 가면 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임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과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거룩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갖춰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레위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데 이 레위인에게 레위인들을 2가지 안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2가지 안수가 나와요. 첫 번째 안수는 어제 무슨 안수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나눈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카톡방에 찾아보시면 제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어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 안수는 소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뭐에게? 소에게 안수해서 그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뭘 정결케? 죄를 정결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것. 죄를 전가하고 이 소는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소는 죽어요. 이 소가 죽은 대신에 레위인은 뭘 받습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벌 주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짝으로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둘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도 주고 용서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뭐 하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인데, 김원조 고사는 이쁘다고 벌 안 용서해주고, 오남섬세 밉다고 벌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도 주고 용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김원조 권사님은 반을 툭 잘라서 반은 벌 줘서 지옥에 던져놓고 반은 용서해서 천당에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는 죄를 전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전가. 벌은 누구한테 주고 소한테 주고 용서는 누가 받고? 사람이 받고. 신약으로 오면요, 벌은 누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용서는 누가 받고? 우리가 받고. 이게 레위인이 죄를 정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서 정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되어서 죄의 용서는 어제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죄의 용서는 첫 번째는 관계적 용서가 있어요. 무슨 용서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 그거는 신분적이고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중생, 거듭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아들인데 미번질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용서입니다. 무슨 용서요? 교제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그거 징계가 하는데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올 때 주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용서, 이 교제의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 용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관계적 용서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제의 용서는요, 축복받으려면, 뭘 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몸이 회복되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징계로 내려진 것들이 끊어지려고 하면 교제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제의 용서가 필요한데, 어쨌든, 레위인은 소를 들여서 죄를 전가하면서 그 죽음 안에서 용서받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생전에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그 용서 안에서 관계적 용서가 일어나요. 무슨 용서가 일어난다고요? 관계적 용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구원을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제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레위는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뭘 이룬다? 거룩을 이루게 되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다음 죄를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돼요.
자,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방법 뭐라 했습니까? 죄를 따라 다스리라. 죄성이 그에게 있는데 그 죄성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오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히 임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어느 상황이 되면 알아요. 본인이 간증해야 되는데 황복은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기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독한 약을 써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그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계속 중환자실에 있고 그런데 그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인큐베이터 같은 박스에다가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이 귀신들이 그냥 다 처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처박혀 있는데 그런 귀신들이 자기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꺼내도. 그래가 지사님이 좀 세게 미쳤나 내가 네 꺼내주구로. 그거 죽어보라. 제가 정확히 옮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다 죽어라. 이런 식의 얘기했다는. 근데 보세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꿈을 잘 꾸지도 않아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아요, 대부분요. 근데 꿔도 어떠냐? 꿔도 인큐베이터에 막 귀신이 막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서 어쩌지 뚝이야 해야 되는데 그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 많이 경험해 봤어요. 압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꿈속에서 대적하는데 임재가 떨어져 있다든지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그 꿈속에서 영의 세계거든요. 꿈의 세계에서 마귀를 만나도 저거 마귀가 저거 어쩌지 하다가 꿈 깨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찝찝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찝찝하면은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낮에 한 닦아리 더 합시다. 밤에 졌으니까 낮에 뭐 하면 됩니까? 한 닦아리 더 하면 돼요. 까놓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낮에 한 판 더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의 은혜를 쭉 회복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꿈꿉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날은요. 아싸리하게 기쁩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가 꿈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 안에서 그놈의 죄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그러니까 마귀를 딱 이기는데 이기고 나면 복이 온다 합니다. 대부분 복이 옵니다. 마귀를 딱 이기고 나면 원수의 결박이 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약 바꿨잖아요. 퇴원했죠. 이게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용서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용서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는 요즘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들으면요. 참 말 잘하는 분이 있고요. 논리적으로 참 우리에게 좋은 걸 깨우쳐주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김창국 씨인가요? 그분 강의 참 자주 들어요. 아주 좋은 걸 많이 배워요. 그런데 또 무슨 스님이 말하는 것들도 어떤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을 정리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레위인은 정결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안수. 무슨 안수? 첫 번째 안수. 이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안수예요. 레위인이 소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죄를 전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르고 나가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이 안수하고 소가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안수하면서 레위인은 거룩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거룩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영적인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가 나오는데 두 번째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을 안수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수해야 돼요. 근데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본문에 10절 같이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누가 안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옥식 권사님, 김원조 권사님, 이영영 권사님이 제한테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안수냐? 권위를 주는 안수이에요. 무슨 안수요? 권위를 부여하는 안수입니다. 이건 민주주의하고 딱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 우리의 지도자들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가 표를 한 표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 구별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일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누구한테 위임한다? 레위인들에게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정결의 안수가 있고 권위를 주는 안수가 있어요. 정결의 안수는 레위인이 소에게 안수하면서 시작되고 정결의 안수는 우리는 예수님께 뭐하면서 고백하면서 일어납니다. 뭐하면서? 고백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권위를 주는 안수는 고백이 아니고 지지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뭘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지지해 주는 겁니다. 장로님 두 분을 여기 피택했는데 새롭게 장로님 두 분을 공동회의에서 피택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 성황의 성도들이 이 두 분에게 뭘 준 겁니까? 지지를 준 거고 이게 백성이 그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정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위를 주는 안수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권위를 주는 안수는 필요한데 정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면 정결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권위를 주는 안수를 받는데 하나는 백성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문주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제 말을 신뢰해 주고 저를 지지해 주셔야 될까요? 안 해 주셔야 될까요? 원 목사 지 말해 반들 뭐 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뭐 9년 들어보면 뭐 가더라.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거짓 진리를 전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런 분이시면 그분은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근데 백성이 지지해 주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권위가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지는데, 지도자가 된 사람은 백성의 지지를 통해서 얻는 권위도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소중하죠. 그런데 누가 주는 권위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해주는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것의 균형을,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밧세바 그의 어머니가 다윗의 범죄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다윗과 결혼했습니다. 자기 형이 죽었습니다. 불륜의 씨앗이어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안에서 부끄러운 자녀예요. 왕이 될 수 있는 형들이 주위에 쭉 있는데,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그가 백성들 앞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왕으로서 이걸 잘 다스릴 만큼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뭐가 부족하다고 느꼈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합니다.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그 중심이 기뻐하신 거예요.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셔서, 권력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이 성경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을 3권을 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의 때를 이루었던 솔로몬이 백성의 지지, 주변 나라들의 지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그의 권위를 세우려 하다가 뭐하냐? 이방 여자들을 들여서 결혼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외교 관계를 주변 나라들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혈통원이라고 해서 주변 나라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쪽에 공주를 아내도 들이면 자연스레 외교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혈맹을 구축하려고 그 결혼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아내가 된 사람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나라 안에 다 가지고 드는 거, 다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분이 피택된 분들에게 본문에 나왔으니까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의 권위를 존중하셔야 되는데, 백성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위에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만 망할 뿐 아니라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두 쪼가지 내버렸다.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도자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친하냐? 돈이 더 있느냐? 또 교회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 되느냐? 한국 사람 특히 나이 많이 따지. 나이가 더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들로 백성의 권위가 입혀집니다. 그 중요합니다. 백성의 권위. 그러나 성령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면 백성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권위 속에서 그 백성의 권위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들은 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사울왕이 백성의 권위를 두려워하다가 인생 말년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다윗이 1인지하 만인지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에게 저런 조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영용께서 그거 회개하세요. 유권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한테 돌 안 던지셔야 된다. 안정문 목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근데요 실상 닥치면은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죠. 감정이 상하고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본능적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런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기 안에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추해서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이 주시는 권위가 그에게 계속 임합니다. 계속 임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서 따라서 나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고비를 넘어가는데 이 영적 권위가 자기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내려놔 버려야 돼요. 사울왕이 백성으로부터 받는 권위들, 고관 신료들로부터 받는 권위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꾸 어긋나집니다. 그리고 어긋나지다가도 성령이 그에게 한번 확 잡으시면 그가 회개도 해요. 심지어 사무엘에게 다윗이 가 있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왕이 사울 잡으러 쫓아가 다윗 잡으러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라마나옳 성령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많거든. 강력하게 많으니까 사울왕이 거기서 옷을 다 벌거벗고서 막 예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주로 내용이 뭐겠어요? 그런 때 나오는 예언은요. 따라서 너 망한다. 너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지 마라. 회개해라. 이런 예언들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온 신령을 다 떨어도 백성이 주는 권위 아래서 여기는 돈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돈도 나오죠. 사울왕 경우에. 돈도 나오죠. 왕후장상의 씨가 되니까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붙잡다가 결국은 그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아이쿠 내가 왕자리에 올라보니까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하고서 딱 내려놔 버리면요. 내려놔도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위잖아요. 아이고, 내가 넘주더니 내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부탁가 나는데 이 친구 요나단도 있고 내게는 또 무슨 말 아이들도 있는데 왕자들이라고 있는데 걔들이 졸지에 다 평민이 돼버렸는데 얘들 좀 챙겨줘라. 나는 왕이 당신 자네한테 다 위임할 테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나가다가 목사로서의 전혀 권위를 행사할 만큼 거룩이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려놓는 게 맞고 직장 생활 해야지 뭐. 택시 운전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지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편의 권위 앞에서 두렵게 받으시고
그걸 복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교회에 참 중직자로서 잘 섬기고 덕을 잘 세운 분들은 하나님 그 자녀들과 그의 가문을 어떻게 풀어가신 듯 보시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신 듯 보시고요. 교회 어지럽히고 그냥 온 교회 뒤집혀 놓고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든지 장로든지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합니다. 근데 평신도들의 세계는 잘 몰라요, 사실. 장로님들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그저 몇 마디 들은 얘기들 읽어보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는 늘 두려워요. 늘 두렵고, 이직을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내려놓는 게 나아요. 맞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50전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직장 가서 직직해서 살지. 적응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기도합니다. 60전에는 내려놔야 돼. 어쨌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권위, 그것이 입혀지는 데 대한 감사와 그것이 입혀지는 데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에게 두 가지 안수가 부러졌습니다. 정결의 안수와 권위가 입혀지는 안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권위를 위임받은 이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